지난 말씀 13장이죠. 이제 사실 문둥병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나병, 이제 문둥병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 나병이랑 증상이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나병은 이제 피부가 마비되고 이제 피부 이제 내려앉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레위기 13장에는 그런 특징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래서 요즘 번역은 악성 피부병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되는 이 네가자라트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피부 질환에 걸린 사람이 부정하느냐 한다면 부정할 수도 있고 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리에 맞게 병이 들어서 이제 피부병이 걸릴 수도 있고 뭐 아플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심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제사장이 진찰해야 된다고 우리 좀 나눴습니다. 이 피부병 본문을 13장이죠. 레위기 13장 본문을 해서 사람들이 피부병에 집중을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구는 피부병이 아니라 제사장이 진찰할지니 제사장이 살펴볼 것이니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온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13, 14장에 21번 나타난다라고 했고 단 2장에 이 21번 나타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진찰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진찰은 라아, 관찰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린 것인지 아닌 것인지 계속 그 보는 것만 아니라 관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관찰을 해야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가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심판이 되었다면 동행이 깨진 것이니까 스스로 분별과 경계를 나타내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분별과 경계를 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병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졌다면 진영 내에서 쫓아내라 까지 한 게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피부병 걸린 자가 회복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죠. 피부병이 걸린 환자가 회복되는 것이 보인다면 제사장에 가서 다시 진찰을 받습니다. 근데 그 정결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다 나왔으니까 정결의식이 간단할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 3단계를 거칩니다. 3단계. 첫 번째는 진영 밖에 있던 악성 피부병 환자가 정결의식을 치르고 이 치르고 난 다음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때는 진영 안에는 들어올 수 있는데 거주지는 없습니다. 거주지는 살 수 없다라고 하고 7일 동안 밖에 머물러야 되며 두 번째 7째 날에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자기 장막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장막이라는 이유는 이 광야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이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8째 날에는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한다는 게 이 피부병 정결의식 총 3단계에 거칩니다. 이 정결의식은 총 2주 동안 치러집니다. 2주 동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복잡하다고 말하는 게 3단계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기간도 사실 좀 복잡한 기간을 가지는 거죠. 속죄제, 번제, 소제는 사실 2절로 그냥 퉁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정결의식의 이 마지막은 뭐냐면 속건제거든요. 핵심이. 이 속건제를 드리는데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가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뿌리는데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레위기 8장에 대제사장 위임식 때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처럼 되는 건가 하는데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이제 정결한 자가 거룩한 자로 되는 것이라면 피부병 정결의식은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의식입니다. 단계가 다른 거죠. 그래서 부정에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회복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원래 부정한 자가 아니면 뭐 어떤 징계 처분을 받은 자가 공동체로 들어와서 공동체처럼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성경은 원래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요즘 교회는 이제 교회가 워낙 많아서 권징을 한다 하면 교회에 옮겨야지 뭐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권징받고 다시 회복되는 절차는 매우 어렵거든요. 제 아는 옛날 교회인데
엄청 오래된 교회인데 건징을 받았는데 장로님이 좀 잘못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건징을 받으면 항상 검은색 옷을 입고 다녀요.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상복. 그 나는 죄인이다라는 표시를 입고 1년 동안 그렇게 다니고 나서 다시 복권을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이제 건징조리에서는 엄청 뭐랄까 무거운 게 건징입니다. 그게 싫으니까 사람들이 금방금방 교회를 떠나죠.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지 않으면서 공동체에 들어온다? 이거는 말이 안 맞죠. 그래서 13장과 14장을 통합해서 설명한다면 공동체를 어지럽힌 자는 진영 밖으로 쫓겨난다. 그 다음에 다시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은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하지만 그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름을 더하실 거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을 더하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을까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병을 치료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서 공동체로 연합하게 해주신다는 게 이 본문입니다. 결국에 사실 가장 작은 것부터 모든 큰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고 말하는 게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통한. 그래서 그 동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절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나았으면 악성 피부병은 11장부터 15장 규례 중에서 가장 부정한 규례입니다. 가장 나쁜 규례라는 거죠. 11장도 절수는 많지만 동물만 나열하기 때문에 그렇게 긴 건 아니고 12장 여인의 출산 8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유출병도 15장에 나타나는 유출병도 32장인가 34장인가 4절인가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13장 14장이라는 각각 57, 57인가 57, 47인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 많은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피부병에 대한 규례가 중요한 건지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서론에서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하지만 저는 사실 좀 이건 너무 축소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13장 끝에는 옷에 묻은 곰팡이, 그 다음에 14장 끝에는 집에 생긴 곰팡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옷과 집에 있는 곰팡이도 사실 레가 짜라트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인데 피부병으로 축약하기는 너무 좀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좀 너무 뭉뚱그려서 표현하는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악성 피부병 대체제가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짜라트는 꼭 피부병만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짜라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서 이런 피부병이 걸린 자들은 진찰해서 진영 밖으로 쫓아내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영원히 끝납니까? 심판받으면 진영이 쫓겨났어. 그게 끝인가? 그러진 않죠.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언약신학, 특히나 우리 교회의 전신인 이 구속사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는 사람은 죄인이라 실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갱신하셔서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의미하는 게 이 방금 읽었었던 출애굽기 34장 6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황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으러 가는 사이 아론이 회중들과 함께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엄청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중보해서 하나님 친히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고 알겠다 내가 갈게 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는데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보지는 못하여도 이 지나가는 잔잔바리의 영광 아무튼 그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게 이 방금 읽었던 34장 6절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이 우리가 황금송아지 사건이니까 하지만 엄청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뭐냐면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만 그 심판이 지난 후에 언약을 다시 이어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완전히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선포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3번의 중보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정결의식에서 몇 번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3단계가 거쳐야 된다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번의 중보를 합니다. 왜 3번의 중보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진영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 황금송아지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진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위해서 모세는 3번 중보했다는 거예요. 3번 중보. 근데 정결의식도 진영 밖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들어오려면 3번 중보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황금송아지를 모세의 중보를 3개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라고 하시자 여기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죽이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더라라고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먹칠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말리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고 죽이진 않겠다 하십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그때 자기 편에 서지 않는 자들을 레위인과 함께 죽여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라고 했을 때, 야 내가 범죄한 자들만 이름을 지우지 내가 언제 네같이 의인을 지우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용서하겠다는 의미시죠. 세 번째, 하나님 같이 가나안 땅에 동행하겠습니다. 같이 가십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몰래 안 간다 했거든요. 같이 가십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케이 네가 그렇게 하자고 하니까 갈게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시는데 총 3번의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요거를 이 오늘 읽어본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의미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할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기 위해선 3번의 중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황금송아지 사건이 이스라엘 전체가 부정하여 쫓겨난 후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된 거라면 피부병은 개인이 진영 밖으로 쫓겨났다가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정결의식이 3번이라는 의미에서 포함되는 거죠. 이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된 네가짜라트라는 이름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쫓겨났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영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인 거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맞을 수 있죠. 땡꼬마 맞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몽둥이로 맞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게 마음의 기준입니다. 내가 부지중에 저질렀다, 실수로 저질렀다 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심판이 약하겠지만 고의적이거나 교만하게 지은 죄는 큰 심판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게하시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고의적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속사를 방해한 거니까. 악성 피부에 걸린 자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46절을 우리가 보면은 진영 밖에서 살찐이라고 하거든요. 13장 46절에. 근데 이 살찐이라는 사실 모샤보라고 해서 산다는 게 아니라 거주지가 아닌 이제부터 진영 밖이라는 소리입니다. 언약 백성에 있는 자격 박탈, 자격 없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군요. 진영 밖에서 산다는 건.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진영 밖에 살고 있던 환자가 피부병이 회복되는 걸 본 겁니다. 이게 이 환자가 2절에 있나? 3절에 있나? 보면 환자는 짜루아라고 했는데, 짜루아는 수동분사로 돼 있어서 하나님께 이미 심판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심판받은 자가 확정되어졌는데 이제 수동태가 끝나가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게 심판받지만 뭔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때,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야 한다는데, 3절을 보면 제사장을 진영 밖으로 데려갑니다. 3절을 보면. 그래서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라니까 제사장이 나가서 보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 부정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진영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허락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 좀 불쌍타. 아니 뭐 회개도 했고 이 옛날 일인데 좀 받아주면 안 되나, 이럴 때 있습니다. 이럴 때가. 네, 근데 사람의 마음으로는 불쌍하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부정이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면 공동체에 재앙이 들어오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은. 그래서 누군가를 이제 다시 받아들일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직접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거룩의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제사장이 살펴보는 겁니다. 제사장이 환부를 살펴봤을 때 이 환부, 악성 피부병이 회복되는 것을 보였다면, 아니면 회복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긋 안에 잡게 하고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나은 환자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3번 중보한 것처럼 3단계의 정결의식을 거치고 공동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가 4절에서 8절까지 내용입니다.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4가지 물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첫 번째,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인 거죠. 세면새지 살아있는 정결한 새는 못 가. 그런 거죠. 제사는 원래 죽은 짐승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살아온 짐승을 가져온다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굳이 왜 살아있는 걸 이해하게 했냐면, 이게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피부병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죽음이랑 생명이 공존하는 관계입니다. 피부병이 들었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악성 피부병은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는 관계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 살아있다는 의미가 그래서 큰 거죠. 여러분, 내 몸이 죽음에 있다? 내 몸에 죽음이라는 게 붙어 있다? 여러분, 현대보다 피부병에 대해서 인식이 나빴던 고대 생활에서 이 주변 시선에서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새를 가지고 온다? 재물은 자신을 투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정결한은 11장에 나타난 부정한 짐승이 아닌 정한 짐승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마리를 준비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를 잡아서 흐르는 물로 질그릇 안에서 잡아야 하는데, 물이 흐르는 자리에서 새를 잡는 거죠. 새를 잡는 건 무조건 목을 뜯는 겁니다. 목을 뜯는데, 여기서 흐르는도 여러분 하임이라고 해서 살아있는과 똑같은 말입니다. 말은 흐른이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이 그 생명체가 아니니까 흐르는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무조건 반드시 필히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투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제 원래는 죽어 움직이지 않는 존재지만 살아있는 존재로 역동성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서 역동성 있는 존재로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물과 함께 질그릇 안에 넣는 겁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릇인데, 질그릇 안에다가 새를 잡고 물을 흘렀습니다. 그러면 질그릇 안에 있는 색깔이 뭐야? 빨간색입니다. 피입니다. 붉은색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뭘 넣냐면 백향목을 넣습니다. 백향목 사진 한번 볼래요? 보여줄래요? 백향목이 진짜 크거든요. 요게 30에서 40m 자랍니다. 요 높이가. 그 다음에 2000m 이상에서 높이, 우리 솔로몬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목사님 거 하실 때 엄청 높은 데서만 자랍니다. 그래서 엄청 구하기 힘든 나무긴 하지만 수명이 약 3000년이랍니다. 나 몰랐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 1년에 약 1에서 2cm 정도, 뭐 크게 자란 건 5cm까지 자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향목 안쪽을 보면 제일 핵심 내부, 우리로 치면 내핵이죠. 내핵같이 보면은 빨간색입니다.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그 붉은색 내핵을 넣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내핵을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붉은 실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연지벌레라는 곤충에서 염료를 추출해서 만든 겁니다. 그 연지벌레가 이렇게 죽기 직전에 빨간 색깔 염료를 토해낸다 해야 되나? 아무튼 이게 뿜어냅니다. 그거를 가지고 와서 쓰는 게 그 붉은 실인데, 히브리어에서도 실제로 샤니 하톨레아트라고 해서 이게 진짜로 벌레실이라는 뜻입니다. 벌레실 원래는. 근데 이제 통용적으로 붉은 실이다라고 합니다. 이 백향목과 붉은 실을 가지고 와서 어디에 넣냐면 질그릇 안에 넣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원래 붉은데 더 붉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 둘의 기능은 물과 피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묽어졌지만 이제는 백향목과 홍색실을 통해서 더 붉어 보이는 거죠. 그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의식에서 최대한 붉게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죽은 자였던 피부병 환자가 이제는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우슬초를 넣습니다. 우슬초는 여러분 성경에서 12번 나타나는데, 가장 첫 번째 나타날 때가 그 장자를 칠 때, 그 문설주에 6월절 전신이잖아요.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문설주랑 문지방이랑 이게 바르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쓰는 게 우슬초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슬초 6월절 사건을 두고 구원과 연관되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6월절과 뭐 절기들 중에서 6월절을 영원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고 우슬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약 백성 상징입니다. 언약 백성의 상징. 그 6월절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 후에 살아있는 새를 가지고 와서 방금까지 만들었던 피에 그 새를 적시고 환자에게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래서 잡은 새 말고 살아있는 새는 새로 이렇게 뿌리는 거죠. 살아있는 새로. 이게 비슷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레위기 4장에서 대제사장이 제물에 피를 찍어 휘장에 7번 뿌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성경에서 7은 여러분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특히 정결의식에서 7번 뿌리는 거는 사람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관계 회복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을 맺은 관계입니다. 언약적 관계를.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내가 언약 백성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정받지 않았지만 예정받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예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진영에서 쫓겨난 자가 병이 나았다고 해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 자들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병이 나았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었다는 표시가 뭘까? 표시. 나병이 아니죠. 이 악성 피부병이 나은 겁니다. 원래 악성 피부병 안 낫는 거거든요. 악성 피부병은 아까 하나님의 심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다는 말 자체가 언약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언약을 기억해라는 정결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다음으로 아까 이 7번 뿌렸던 새 기억나죠? 요거를 이제 풀어줍니다. 이 새는 피를 묻었잖아요. 이 피는 피부병 환자를 씻어낸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 피 안에 죽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 피가. 근데 이제 날려 보냈다는 건 뭐냐면 정결의식이 치러져서 나병 환자의 죽음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이 2마리 새를 무조건 야생 새여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집에서 기르는 거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집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도록 야생에서 잡은 새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을 보면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옷을 씻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부정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남아있는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옷은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 이전의 삶을 씻어버리겠다. 몸에 털을 민다는 것은 내 몸에 남아있는 털들, 그 부정을 다 제거해버리겠다. 눈썹까지 다 밀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몸을 씻는다는 것은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정결의식을 마치게 됩니다. 첫 번째 정결의식이 의미한 것은 진영 밖으로 쫓겨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후에 언약을 상기시키는 정결의식을 치르고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식을 치른 자만이 언약을 상기하여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8절 끝에 보면 100% 회복된 건 아니거든요. 진영 안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서 1회를 7일 동안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 안에는 들어오지만 거주지는 없다는 거죠. 거주지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서 온전한 언약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역할이 있습니다. 이건 민수기 3장, 4장 뭐 이런 거 살펴보면 되는데 거주지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사명의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주지 없다. 하나님 공동체에서 거주지 없고 역할이 없다. 이건 백성이 아직 백성으로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교회에 새신자가 오자마자 아니면 뭐 수평 이동 이렇게 오자마자 바로 봉사, 바로 헌신 때려 붓습니다. 많은 교회들. 근데 그게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신천지면 어떡해? 넌 뭔 줄 알고 그렇게 세운지 몰라. 사람이 없다 뭐 인정하겠는데 사람을 양육하고 세워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다가 공동체가 확 무너지는 거지. 충분한 시간을 살펴보고 이런 7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7일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살펴보고 난 후에 세워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진행되는 정결의식이 뭐냐 하면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에 물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8절에서 9절을 살펴보면 여러분 똑같은 말 반복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똑같은 사건인데 반복해서 적은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9절을 살펴보면 7일 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고 나서 7일을 지나고 7째 날에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2번이나 할까? 하면 첫 번째 했었던 이 정결, 몸에 온털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이것과 7째 날에 있었던 이 정결 의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의미가
8절에서 나타나는 정결의식은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정결의식이라면 9절에서 나타나는 것은 자기 장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결입니다. 이제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히 언약 백성으로 되겠다는 의미인 거죠. 영적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 서여지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7일이라는 기간을 부여하는 겁니다. 성경도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 세울 때 뜸들이는데 뭐 오자마자 세운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비교를 하는 게 다른 교회밖에 없어서 뭐 우리가 교회를 비교하지 절이랑 비교할 수 없으니까, 다른 교회가 보면 신천지 진짜 잘 보입니다. 어떤 교회, 특히 대구가 신천지가 엄청 많잖아. 대구 가면 어느 교회든 10명씩 있다고, 뭐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 목회자들끼리 하는 말이 어느 교회 가든 10명씩은 있더라라고 할 정도로 신천지가 진짜 많아요. 숨어 다니는 것뿐이지. 근데 가끔씩 이제 특정한 날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갑자기 주일날 못 온다. 그러면 이제 가끔씩 찾아보면 그날 신천지 행사 있는 날이다. 그러면 일단 저 사람 의심하고 봅니다, 저는.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5월달이거든요. 5월달이잖아요. 5월 마지막 주거든요. 빠지는 사람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신학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유명한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남자 전도사랑 여자 전도사랑 신대원 다니면서 연애를 했습니다. 이 여자 전도사님이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예뻤다 하고 진짜 조용한.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와, 저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인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 전도사님이 막 꼬셔서 사귀게 됐죠. 그리고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면 혼인신고를 해야 되니까 원래 혼인신고하기로 한 날에 여자 전도사님이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로 개종할 생각이 없고 네가 하나님의 교회 다녔으면 교회 다녔지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남자 전도사가 혼인신고하러 가기 전에, 원래 혼인신고하러 가기 날인데 그날 뭔가 좀 바빴나 봐. 그래서 근데 안 했다고 말하기 좀 그러니까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말고 월요일 하면 되겠지 생각하고 자기는 이제 했다고 말하고 안 했는데, 다행히 안 한 상태에서 그 말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했다고 생각하고 말한 거지.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잖아, 그거는. 그래서 원래 목회자는 전도사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면 이혼이라는 이제 있으면 목사가 못 되거든요. 근데 이 결혼이 없는 걸로 됐지. 결혼식은 돈은 많이 썼지만 결혼식은 없는 걸로 됐지. 뭐 감사한 거지. 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못 믿는 게 얼마나 많은데, 신학교가 왜 이렇게 된 줄 압니까? 요즘에 사역자가 없습니다. 신대원들 여러분 신학교 가보면 정원이 뭐 옛날에 뭐 1:3 뭐 이렇게 하는데 뭐 1:0.8, 0.9입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면 다 들어가는 거지. 지원하면. 그러니까 아무나 다 받아주니까, 뭐 내가 있을 때 전실에 문신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 목회하겠다고 이러면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 회개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문신을 그냥 이레지미가 전신이었거든요. 근데 반바지 반팔 형광바지 있잖아. 그때 옛날에 일진룩 했었던. 그러고 신대원 신학교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게 있었던 거지. 그 정도로 아무나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신천지들 온다? 걔네들이 진절머리 나갔을걸. 여러분 서울에 오래 있어 본 여러분들 알겠지만 사람 몇 번 바뀌었어. 로테이션 이게 새로 새 가족들 이런 게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 내가 들은 것만 해도,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본 것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사람 함부로 세웁니까? 안 세우잖아. 왜? 두고두고 보는 겁니다. 두고두고. 진짜 사람이 확실한 사람인지 아닌지 진찰하는 거지. 진찰.
그런데 만약에 막 세운다 사람을, 그러면 이제 황금송아지가 되는 거지. 이 교회가 황금송아지 섬기면서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까지 모세랑 아론이랑 60만 3,550명을 둘이서 관리했습니다. 둘이서 60만 명 관리해봤어요? 죽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물론 강건하게 은혜를 주신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모세가 그렇게 했느냐? 그만큼 점검한 겁니다. 민수기에 와서야 12명 세웁니다. 민수기에 와서야 감독자 12명. 공동체 전체가 진영 밖으로 쫓겨날 일이 없으려면 점검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일이라는 시간을 두면서 진영에 넣은 거예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자리에 넣은 것이죠. 이 두 번째 정결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 어떻게 하냐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는 그는 여덟째 날은 우리 9장에서 다뤘듯이 새 시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악성 피부에 걸려서 진영 밖에 쫓아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로 세워집니다. 일곱째 날에. 그런 다음에 여덟째 날 새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새 시즌의 핵심이 뭐냐?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여러분, 속건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피부병이 든 것은 여러분 진영 밖에 쫓겨났다 말이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인 겁니다. 엄청 부정한 상태인 거거든요. 정결의식은 내가 부정에서 깨끗한 상태지 하나님과 아직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의 상태가 있어야 된다. 우리로 치면 120%, 우리 속건제가 120%랬잖아요. 120%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를 본문도 보면 속건제를 강조 엄청 많이 하고 속건제를 먼저 드립니다. 속건제 본문을 살펴보면 속건제를 드렸을 때 마지막에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즉 용서받았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었다라는 구절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전에 무슨 저질을 저질러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깨어졌는지 모르지만 속건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된다. 그래서 그 속건제의 피를 어떻게 하냐? 속건제물을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다라고 하는데, 요거 대제사장 위임식 할 때도 똑같은데 의미가 동일합니다. 대제사장 위임식 때 이 행동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바르는 거기에 하나님의 손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발을 엄지발가락에 바르면서 내가 가는 길, 내 가치관, 이것을 하나님께 맞추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대제사장 이 바르는 거는 위임식 때잖아요. 근데 이거는 화목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에 선 건데, 피부병의 정결의식은 속건제물입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관계 회복이잖아요. 이거는 관계 회복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나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며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관계 회복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정결한 자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 거룩의 단계에 가는 거죠. 여러분, 말로 회개하면 땡입니까? 말로 하면 다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시인하고 새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너희는 왜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회개했는데 왜 다시 죄인의 모습으로 똑같이 세상처럼 살아가고 있느냐를 지적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했다면 삶이 바뀌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영 밖에서 쫓겨나고 다시 회복되었다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된 자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제사장의 위임식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결의식 치른 자에게 더 귀한 걸 주십니다. 무엇이냐? 15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한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이 오른쪽 귀,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 후에 제사장은 이 왼손에 기름을 붓습니다. 아까 기름 한록 가져와 했잖아요. 거기다가 손가락을 찍어서 오른쪽 손가락 왼손을 찍어서 여호와 앞에 뿌리는데 요거는 이제 휘장에 뿌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기름은 정결함을 받은 자의 다시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겁니다. 18절을 보면은 머리에도 안수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과 피를 바른 자리, 아까 피 발랐잖아요. 피를 바른 자리에 기름을 다시 바르는 것은 신분 상승의 표시입니다. 신분 상승의 표시. 특히나 어떤 신분 상승이냐? 신과 기름 바른 자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죄송해요, 내가 구절 안 좋네.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볼까요? 미안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러는데 그날에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거는 성령 오실 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지금 요한복음 14, 15, 16은 성령장이거든요. 성령장.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 내주하시면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된다라는 의미로서 요한복음 14장이 적힌 겁니다.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고 한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8째 날 새로운 시즌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선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이거 관계성이 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물론 구약에서 뭐 성령 없지 않느냐, 구약은 뭐 간헐적으로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근데 부여하신다는 거지 지속하신다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진짜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사역하는 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성령의 성자도 말 못하게 합니다. 성자는 하지 령을 성부 성자 하니까 령을 말도 못하게 합니다. 내가 왜 나와 했는데 성령 사역하다가 쫓겨났는데 여러분 성령은 언제 받습니까?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후에 믿습니다.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은 후 받은 성령님 덕입니다. 이전의 삶을 벗어나고 새로운 시즌에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성령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최고. 성령님 하나면 그 레이가 항상 부르는 찬양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쿵쿵 있거든요. 나의 마음 활짝 문을 열어요 합니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내 마음 활짝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영에 쫓겨났던 자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겠습니까? 어떻게? 진영에 쫓겨났다가 회복된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성령을 주신다. 다시 연합하게 해주신다. 다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겠습니까? 동행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랑? 할 수 있어? 동행이랑 하나님이랑? 사실 레위기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사실 구약 성경 뒤쪽으로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 뒤쪽으로 가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나타나는 12선지서가 나타납니다. 12권의 선지서죠. 이 12권의 선지서는 전통적으로 한 두루마리에만 적힙니다. 그러니까 따로 적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통적으로. 그 말은 뭐냐면 한 권이라는 말입니다. 저자는 12명인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돼서 한 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이 12선지서를 읽어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뉩니다. 전반부는 호세아, 그 다음에 아모스를 통해서 야, 네 백성 아니다.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내 백성 아니다. 약속에 따라서 쫓겨나라. 포로로 잡혀가라. 너희는 이제 내 백성 아니다. 이건 진영이 쫓겨난 자랑 똑같은 거죠. 근데 갑자기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혹시 모르니까 회개해봐. 그럼 하나님이 혹시나 용서해 주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해 라고 하고, 요나 선지자가 이게 특이한 게, 왜 언약 백성인 우리도 돼야 되는데 왜 저 이방인들도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느냐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든 다 쫓겨났으니까 하나님 언약 백성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똑같이 보는 거죠. 이제 다 언약 백성으로 받아줄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그러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 다 언약 백성으로 받으실 수 있다. 그거는 언약 백성이었지만 쫓겨난 이스라엘이든 실제로 언약 백성 아니었고 완전 밖에 있는 자들이었지만 이방인이든 그들이든 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래서 주체가 뭐냐?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근데 후반부로 가면 좀 이상합니다. 후반부 가면 뭐라고 말하면 분명히 내가 회개하는 거였는데, 분명히 내가 고백하는 거였는데, 내가 자복하는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도록 해주시더라. 그 말하는 게 뒤에 있는 6권의 말씀입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제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도록 나를 견인해 가시는 겁니다. 진영으로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영 밖으로 쫓겨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언약 백성이 취소된다 이런 말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약에서 그런 말 없잖아요. 사람이 100% 의인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회복할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그 회복하는 과정이 어렵겠지만 하나님은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백성 중에서 사는 것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친밀함으로까지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예정하신 자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견인해 가시겠다.
이 견인이 진짜 견인차 말할 때 그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머리채 끄잡고 끝까지 영화 천국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절대 그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예정하신 그 은혜, 예정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서 이 관계 회복이 있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영 밖에서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하나님 백성의 감격을 진영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